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50편 이 전체에 걸쳐서 요약한 것이 바로 시편 1편인데요. 이 시편 150편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시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을 이야기하라면 시편 150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의미를,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려 150편이라고 하는 가장 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예,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아마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무려 150편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고 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많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출세했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장성해서 세상적으로 높임받고 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집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행복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설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속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쥐고 세상적인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고통을 주면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러한 어떤 성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을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덧붙여서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느끼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세상에 사는 그 악인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리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하는 것,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건 악인의 형통합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 히브리 원어로 시작하면서 아슈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시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반대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의 방법이나 악인의 길에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 모습, 우리 인간들의 본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악의 방법을 쓰고 악의 형통으로 기뻐하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어떤 때는 비록 병이 들어서 나약하게 살아갈지라도 정말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을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형통하고 풍요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면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록 악한 길을 갈지라도 형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싸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그거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왜 우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의 길을 지켜가야 되겠다, 나는 이 선함을, 이 어려운 길을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귀와의 싸움이다, 죄악과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귀와의 싸움이나 그런 죄악과의 싸움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다니까 좀 뭐 말이 좀 그렇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비하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싸울 때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함이 생기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것, 이 내 자신과 싸우는 것, 이게요,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컨트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계획하고 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신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와 싸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마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세상에 부귀 영광을 줄 테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떠나라, 나한테 절하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만 눈 감고 떠나면 나한테 부귀 영광이 주어진다. 이때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대신에 세상 것을 더 귀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전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냐 아니면 세상 것이 더 귀하냐라고 할 때 평소에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하지만 막상 선택할 순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 대신 세상에 그 어리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인의 형통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딱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함, 세상의 그 가치관에 빠져들어가는 그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한번 따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한 번씩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길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앉아서 바로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을 기울였다가 저거 한번 했다, 꽤 생각으로 갔다가 다음에는 길에 동참했다가 세 번째는 그게 눌러 앉아버리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큰 죄악 속에서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조차도, 악인의 꾀 생각조차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지키지 못하면 처음에는 생각을 뺏기게 되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뺏겼다가 이제는 생활을 뺏기고 나중에는 나 자신까지, 내 영혼까지도 그게 뺏겨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 악한 길을 가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이제 늘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넘어가면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합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만 바라보면은 악인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빠져버리면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칼과 화살이 날라들고 창이 날라드는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요, 내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이 되고 죽음이 오고 전쟁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늘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나는 행복하다 이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이 본문까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조용히 명상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쓰였나니까 사자가 먹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움켜쥐는 것을 바로 묵상이다 이 표현을 썼다.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절대로 다른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다른 짐승에게 빼앗긴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가 무서워서 감히 사자의 먹이에 달려들지 못합니다. 혹시 간혹
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좀 나가서 달려드는 짐승이 있다면 그건 사자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먹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누가 달려들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설사 마귀가 와서 나를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잡은 이 말씀, 이 말씀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시시때때로 많은 유혹과 많은 죄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자손의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자가 먹이기를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야만이, 그것도 날마다 주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어서 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복을 받아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뭡니까? 항상 필요한 대로 수분이 공급돼,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는 것을 늘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명예가 없어도 권세도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4절에서 6절 말씀에 또 다른 행복한 삶을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더 나아가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망할 건데, 지금은 저렇게 잘 살아도 얼마 못 가면 다 무너질 건데, 그러니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분명히 때가 되면 나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확신은 없이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언제 날아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금불 10년, 10년을 못 넘긴다. 하무 11홍,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도 그 열을 못 넘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악을 저지르고 얻은 것은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산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확신을 가지십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금 형통해도 그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영원토록 형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잘 되어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도 흔들려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도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 가지 못하고 흔들려버리면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데 다니고 연락을 누리며 사는데 우리는 건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이 정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우리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악인의 형통함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가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시몬에게 이름도 너는 반석이라 하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형통, 세상이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 흔들릴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안 흔들리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못하고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얻습니다. 자손의 복도 받게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귀한 복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만약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행복은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우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라고, 운명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행복은 따로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가면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살면 나에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제부터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